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잠깐 인사할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가슴에 12보석을 품어야 한다. 제사장의 가슴에 12보석을 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뜨는 이 베스트셀러 책들, 서점가에 많이 팔리는 이 베스트셀러들의 목록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제목들을 들어보십시오. 최근 들어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 신경 끄고 살고 싶다는 거죠. 또 하나 이 신경 끄기의 기술을 제치고 이제 엊그저께 새롭게 이제 1위로 등극한 책 제목이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부제가 인생 자체는 긍정적으로 개소리에는 단호하게. 부제입니다. 그 다음에 책이 또 언어의 온도, 말의 품격.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많다는 거죠. 또 개인주의자 선언. 또 요즘에 한참 이제 다시 이제 화제를 이제 받고 다시 이제 그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가는 당신과 나 사이, 그 김혜남이라는 아주 유명한 정신과 여자 의사 한 분이 쓰신 책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 부제가 너무 멀어서 외롭지 않고 너무 가까워서 상처 입지 않는 거리를 찾는 법. 자, 이게 이제 제목들을 쭉 보면 다 뭐에 관한 거냐면 관계에 관한 겁니다. 근데 이 관계가 좀 더 가깝고 갈등을 해결해서 이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게 아니라 웬만하면 좀 거리를 좀 두고 좀 복잡한 거 신경 좀 끄고 그냥 살고 싶은 그런 거에 관한 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슴에 품기보다는 웬만하면 신경 쓰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관계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사회에 요즘 들어서 회자되는 이 단어 중에 관택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관택이라는 말은 관계와 권태기를 합친 말입니다. 한 2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신조어인데 이게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에 실증이 나고 피곤함을 느끼는 현상을 가리켜 관태기라고 합니다. 전에 같으면 이사를 새로 오면 집 주변에 이웃집에 떡을 돌렸습니다. 아파트라 하더라도 앞집, 윗집, 아랫집은 떡을 돌렸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떡을 돌리면 우리 집에 왜 왔니 묻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또 어떤 분은 전화 초인종에서 이사 왔는데 떡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 아이 됐다고, 우리는 안 받는다고, 다른 데 가시라고 이렇게 문전박대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초인종을 몇 번이나 눌러도 안에는 막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대답도 안 하고 받지도 않고 이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 우리 사회가 이 과학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점점 1인 사회, 또 인구 구조도 그렇고요.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1인 가구가 늘어간다라는 것은 이제 개인주의적인 시대에서 이제 모든 것을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평가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시대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성비라는 겁니다. 가성비. 내가 투자한 만큼 본전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가성비 잘 됩니다. 인터넷에 최저가 검색해서 또 홈쇼핑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놓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잡고 자 이러면 내가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그 가치를 뽑아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절대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게 바로 이 관계입니다. 관계는 내가 그렇게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들여서 그렇게 애를 써도 내 뜻대로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용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가성비로 따지면 제일 낮은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뭐 낮은 것뿐만 아니라 할수록 관계가 악화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인맥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맥 아닙니까? 맥박입니다. 인맥이 좋은 분은 관계가 살아서 맥 자체가 맥박이 딱 살아서 펄떡펄떡 뛰어야 되는데
사람을 많이 알고 가끔씩 연락한다고 인맥이 좋은 게 아니라 다 연락을 하고 그렇게 지내도 맥 자체는 죽어 있는 관계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인간관계를 티슈 인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티슈 한 장이 얼마나 가볍고 얇습니까? 이런 가벼운 관계를 티슈 인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그러니까 얽매이고 매이고 힘들고 고생하고 또 그 사람을 막 수용하고 애를 쓰면서 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인간관계도 가능한 기피하고 연애도 기피하고 만남도 기피하고 그냥 문자나 용건만으로 또 필요해서 만날 경우에는 내가 그 시간을 들여서 만날 가치가 있는 만남만 하려는 성향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좀 극단적으로 가면 요즘 일본에서는 청년들이 연애를 직접 사람을 만나서 하지 않고 가상 VR로 연애를 하는 곳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죠. 무슨 말이냐? VR을 딱 쓰면 가상의 공간에서 아리따운 아가씨 아니면 멋진 훈남이 나타나서 곤방와 고니찌와 이러면서 뭐 이게 우리 같이 가자고 하고 이렇게 쭉 안내를 해서 멋진 카페도 이렇게 보여주고 막 가서 막 애교도 부리고 미소도 하고 짓고 뭐 이러면서 자기도 그거 보면서 씩 웃으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포옹 카페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 포옹 카페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본 만화 캐릭터들, 여러분 요즘 일본 만화 캐릭터들 잘 모르시죠? 예를 들어서 옛날 거 요술공주 민키, 그 캐릭터를 내가 딱 선택하면 그 안에서 민키 복장을 하고 민키처럼 화장하고 이렇게 한 이 아가씨가 쫙 나타나서 하이 이러고서 나타난 다음에 안아주는 거예요. 민키랑 포옹을 하는 겁니다. 30분에 뭐 몇 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관계를 이제 돈을 주고 내가 원하는 뭐 이렇게 관계를 그냥 잠깐 갖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사람을 그냥 내 품에 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시간이 갈수록 사람을 내 가슴에 품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의 복장에 담긴 의미는 인간관계가 갈수록 대면대면해지는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의 복장 중에 가장 이 에봇이라고 하는 앞치마 앞에 착용하는 이 판결 흉패라고 불리는 이 그 헝겊 천에 붙인 보석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 흉패라는 것,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흉패 그러면 패라고 해서 나무나 금속 같은 걸 생각합니다만 여기서 흉패는 대제사장이 가슴에 부착하는 가슴에 다는 헝겊 포장 천을 말합니다. 자, 이게 어떤 모습인지 먼저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아멘. 자, 흉패는 헝겊으로 만든 포장이기 때문에 실로 짜야 되는데 이 실이 무슨 실이냐?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은 성막 안쪽 덮개를 만들 때 우주와 천상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색깔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색깔로 이 판결 흉패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판결 흉패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자, 가로 세로가 한 뼘 가로 한 뼘 높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뼘 정도 되면 대략 한 18cm에서 20cm 정도 됩니다. 뭐 손가락이 긴 분들은 뭐 22cm, 23cm까지 되고 어쨌든 간에 이 한 20cm, 가로 20, 세로 20 대략 이 정도의 크기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두 겹으로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두 겹. 두 겹이라는 건 그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무엇인가를 집어넣을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겹으로 만들고 나서 이제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두 겹 사이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거기에 이제 보석을 물려서 고정을 시키는데 한 줄에 3개씩 넣어서 이 정사각형의 앞면에 3개씩 한 줄로 해서 4줄을 모두 12개의 보석을
고정을 시킵니다. 자, 17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자,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자, 12개의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거기에 도장을 새기듯 깊이 각인시켜서 보석의 이름을 새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보석을 새겨서 이 판결 흉패에 다는데 이게 어떤 모양인지 우리 한번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을 앞에 조명을 꺼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12보석입니다. 이게 색깔이 대략 이렇게 된다, 여러분 아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보석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각 보석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 유다, 루벤, 갓, 스불론 해서 쫙 이름을 각 지파의 보석 이름을 이제 보석 위에다가 새겼습니다. 자, 또 다른 형태의 모양이 있는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게 이제 대제사장의 이 의복 앞에 붙인 이제 판결 흉패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석이 3개씩에서 4줄 12개로 있고, 요거는 둥근 타원형으로 이렇게 돼서 그 위에 이름을 새겼죠. 이 보석이 다 어울리면서 아주 영롱하고 아름다운 빛을 비추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아름다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판결 흉패, 대제사장의 가슴에 부착한 보석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이거는 또 다른 모양입니다. 이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꾼 배실로 맨 이 두 겹의 헝겊을 안에 대고 그 밖에다가 이제 12개의 보석을 이제 둥근 모양으로 여기서는 했죠. 맨 위쪽에 여기 좀 허옇게 된 건 대제사장의 수염입니다. 예, 모델로 이렇게 해서 수염 있는 분이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예, 그 다음 보시면요, 이게 전체 대제사장의 복장인데 이런 식으로 대제사장이 가운데 판결 흉패를 메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보석들이 이제 12개가 달려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다라는 건 뭐냐? 이게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상징하는 대표를 나타내는 보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사명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28절 중반에 보면 이 흉패를 견고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절대 이 보석들을 떨어뜨리지 말고 단단하게 고정시켜 가라는 겁니다. 아이, 보석 12개 중에 보니까 새카만 돌은 좀 없는 게 좋고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 이거 떼내고 저기다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다 단단하게 붙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론을 말합니다. 모세의 형이죠. 대제사장 아론, 다른 말로 하면 대제사장이 성수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판결 흉패를 붙여서 가는데, 이 판결 흉패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이 된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거를 continual memori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ntinual memorial. 메모리얼이라는 것은 기념한다, 기억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잊지 마십시오라고 상기시키는 게 바로 이 12개의 보석 흉패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시선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아야 할 시선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슴에 깊고 단단하게 새겨진 보석과 같이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자신의 소유를
이 소유라는 말, 이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말인데, 이 세굴라가 영어로 번역하면 트레저, 보석, 보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보물로. 자, 이렇게 존귀한 보석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제사장도 보석으로 보고 그대로 반영해서 이 백성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보석으로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그동안 행했던 것을 보면 항상 보석같이 아름답게 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속도 많이 썩여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도 많이 하고요, 못마땅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보면 꼭 이 이스라엘은 보석 덩어리가 아니라 납덩어리, 암덩어리, 골칫덩어리 같이 이 안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보석을 아름다운 보석들로, 이스라엘을 납덩이가 아니라 아름다운 보석 덩어리로 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서 이 소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 세골라, 그의 보석 같은 백성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백성이 되고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석같이 품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가만히 보면 그 마음에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 마음에 납덩어리 같은 것들을 많이 안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간 숯덩어리도 몇 개씩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을 이 숯덩어리, 납덩어리, 놋덩어리, 쇠덩어리, 고물덩어리, 고철덩어리 이게 아니라 보석으로 가슴에 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출발점은 절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졌느냐를 제대로 알고 깨달을 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받아들여졌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허물 많고 못나고 이 죄 많은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셨을까? 여러분, 그만큼 귀하게 여기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품으시려고 얼마나 많이 참으시고 인내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가성비로 따지면 나처럼 낭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너무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셔서 낭비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도 내 마음이 지금 이 모양인데요, 가성비로 따지면 참 가성비가 낮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인도의 캘커타의 주민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애썼던 이 마더 테레사, 전에 노벨 평화상도 받으셨죠.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분이 평소 지내던 작은 방 한켠 구석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이 켄트 케이스라고 하는 시인이 쓴 이 역설의 진리라고 하는 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늘 이 시를 묵상하면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를 한번 보시죠. 사람은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 게다가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람을 사랑하라.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의심할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오늘 착한 일을 해도 내일이면 사람들은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정직하고 솔직하면 공격당하기 쉽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아라. 사리사욕에 눈먼 소인배들이 큰 뜻을 품은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 그래도 크게 생각하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호의를 베풀지만 결국에는 힘 있는 사람 편에 선다. 그래도 약자를 위해 분투하라. 몇 년 동안 공들여 쌓은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도 탑을 쌓아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덤빌 수도 있다.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라. 젖 먹던 힘까지 다해 헌신해도 칭찬을 듣기는커녕 욕을 먹을 수도 있다. 그래도 헌신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최선을 다해 사랑해도 실망과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효율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낭비로, 허비로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르심은 가성비의 논리로 따지면 전혀 맞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효율성의 논리를 따지고 관계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조금 지나서 우리 주변에는 나도 모르게 아무도 사람들이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소설 이 어린 왕자에 보면 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얘기를 하죠. 어린 왕자가 그 작은 별에 장미꽃 하나를 정성 들여서 키우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하게 된 것은 내가 너의 장미꽃을 위해서 들인 시간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이 장미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물도 주고 바람막이도 해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장미꽃이 투덜댈 때도 또 교만하게 자랑할 때도 묵묵히 들어주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쌓은 추억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으셨겠습니까? 교만하고 아나무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자고하고. 그런데 여러분, 찬송가 442장에 보면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무엇 삼으셨습니까?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으면서요, 내 뜻대로 그 사람이 되지 않아도, 움직이지 않아도 끝까지 그를 나의 가슴에 존귀한 사람으로 품고 나의 것을 기쁘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이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392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그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나의 사랑과 나의 욕심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욕심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자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할 사람을 좌지우지 흔들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를 버럭 내고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려고 하려면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욕심과 사랑은 분명히 다르고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향해서 어떤 힘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따뜻한 눈길로 지켜봐주고 받아주고 연약한 모습조차 귀하게 여기고 나의 가슴에 품어주는 것, 아무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도록 받아주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까운 상대라 하더라도 그 상대는 나와는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사랑할수록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완벽하게 이해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줘야 된다. 근데 그 사람도 때로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섭섭하게 합니다. 정말 서글퍼지죠. 야, 정말 세상에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몸이 안 좋으면요, 이해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어떤 부부가 인고 부부입니다.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근데 그 부부가 어느 순간부터 티격태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생글생글 웃고 잘해주다가 막 싸우고 화내고 불같이 버럭 화를 내고, 그러니까 남편도 참지 못하고 막 대들고, 그러다가 서서히 둘 사이에 이혼 얘기가 나오고 관계가 상당히 악화됐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을 자기 친구, 의사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쭉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가서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 좀 받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아봤더니 이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호르몬이 불균형해진 거예요. 그 호르몬이 이게 조금 잘못 나오니까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치료를 받고 이제 가라앉고 다시 인고 부부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만 육신도 연약해지면 돌봐드려야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같이 늘 변함없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없고요, 정말 이해해 줄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슴에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석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글씨가 새겨진 것처럼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라면 이제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이 뭐냐? 다른 이들을 보석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가슴에 품는 연습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슴에 보석으로 박혀 있을 때 건강하고 바른 지혜로운 판단과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해서 지혜를 받지요. 자, 지혜를 받고 그 지혜가 발휘되는 첫 번째 판례가 언제냐? 자기 아기를 빼앗긴 여인이 훔쳐간 여인을 고소해서 솔로몬 왕한테 제대로 판결을 해달라고 부탁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솔로몬 왕이 이 지혜를 발휘해서 뭘 했느냐? 누구 가슴에 이 아기가 보석으로 새겨져 있는가를 분별했습니다. 정말 이 아이를 보석처럼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인이 누군가를 분별한 게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살아야 되니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아닙니다라고 부인을 하죠. 근데 가짜 엄마는 그렇게라도 나눠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누가 이 아이를 가슴에 보석으로 품고 있었느냐를 분별하는 사건이 바로 솔로몬 왕의 지혜의 첫 판결입니다. 자, 보석을 가슴에 품는 것,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보석을요 이렇게 막 닥지 다닥다닥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그럼 보석이 빛이 이제 조화가 돼서 아름답게 비추지 못하고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심란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석 길이도 약간의 좀 건강한 거리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서 개인 간의 막 바운더리와 경계선을 쉽게 침입하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거리를 두고 조화를 두면서 가슴에 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가슴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석으로 새겨져 있습니까? 혹시 내 가슴에 보석도 좀 있지만 일부는 납덩어리 같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쇳덩어리, 녹슨 쇳덩어리, 고물상에 가서 팔고 싶은 고철덩어리도 가슴에 여기저기 박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빨리 내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한때는 이 야심과 욕심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집착을 품고 있다가 가슴에 숫덩어리와 납덩어리와 쇳덩어리만 남겨놓았던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이 포티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포티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고 과거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깨달은 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새로운 이름 포티나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포티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120문도와 함께 기도를 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열방에 나아가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자신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남편은 없었어요,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놀라운 열매를 거뒀습니다. 한참 열매를 거두는데 이때 로마의 황제가 네로가 됐고, 이 네로가 올라가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서 이제 박해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포티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포티나에게 내가 로마 황제 네로 앞에 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로를 피해서 도망다니지 말고 그 황제를 너의 가슴에 품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티나는 주변의 많은 반대를 만류하고 물리치고 로마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로마로 가서 거기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이 소문이 퍼지자 네로 황제는 대노를 하면서 이 여인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 자기 시인이 잡힐 걸 미리 한 포티나는 명령이 떨어져서 밑에 있는 군사들에게 하달되기도 전에 로마 황제 네로를 접견하러 황궁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로가 그녀를 만나서 로마에 온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녀가 뭐라고 그러냐, 당돌하게도 제가 황제 폐하께 그리스도를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로는 워낙 화가 나가지고 그녀를 붙잡아다가 손등을 쇠 몽둥이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당시에 여인들에게 아주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였는데, 손을 딱 올리면 여기를 쇠망치로 막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걔 1시간 동안 로마 군병이 열심히 쇠막대기로 이 손 위를 내려쳤는데 1시간이 지나니까 손이 멀쩡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감옥에 가둬놨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다가 꾀를 냈습니다. 그러지 말고 연회를 베풀어서 그녀의 마음을 회유하자. 그래서 큰 연회를 베풀고 그 연회장 앞에 금, 은, 보물, 비단 뭐 이런 것들을 쫙 쌓아놓고 자기 딸 돔니나라고 하는 공주를 이제 스파이로, 첩자로 보내서 이 포티나를 회유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 돔니나 공주가 포티나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자 이 포티나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녀를 꽉, 돔니나 공주를 껴안아줬습니다. 꽉 안아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슴에 전해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포티나는 이 돔니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돔니나 공주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와 함께하던 노예, 여자 노예 100명에게도 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변화가 된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네로는 더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을 화형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 화형장 만들어 가지고 이 뜨거운 불에 이 여인을 집어넣어 가지고 포티나를 화형시키려고 그랬는데 3시간 동안 불이 그렇게 맹렬하게 탔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더 화가 나가지고 이번에는 아주 독한 사약을 내렸습니다. 근데 사약 먹고도 꼭 뭐 쌍화차 먹은 것처럼 멀쩡한 거예요. 끄떡하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서는 이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냐, 이 포티나를 3년간 감옥에 가두고 수많은 매질과 모진 고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핍박이 막 심해질수록 이것을 기적적으로 이겨내는 그녀의 모습에 막 이 소문이 불길처럼 로마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포티나의 감옥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포티나가 도대체 누굴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대낮에 찾아가십니다. 우물가에서 남편 5을 갈아치우고 예수님이 오니까 당황하면서 피하려고 했던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이 바로 포티나였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자기 속에 담아있던 숯덩어리 같은 마음들, 자기를 배신하고 상처를 줬던 남편들 다 그리스도 앞에 내어던지고 가장 귀한 보석 그리스도를 모시고 로마 황제조차도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의 마지막 생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보석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보석으로 품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납덩이 같은 사람들, 이제 보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사랑을 갖고 품고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대제사장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